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란 무엇이냐면요, 대속의 은혜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영원한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심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한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리고 죄사함의 감격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 바울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냐면은 그 첫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핍박 그리고 순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순환 그리고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영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충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당한 일, 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일이 진전이 되고 확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도 들지도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나에게 닥쳐오는 그리고 어려움 혹은 이 순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그 진전과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바울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됩니다. 그때 바울을 이제 담당했던 그 압송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데요. 바울을 압송했던 그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전 과정을 보고했어요. 특히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는데요. 바울에게 임한 그 신유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갖춘 면면을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바울에 관한 모든 소문들이 순식간에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로마의 고관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몰래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려 2년 동안 감옥에서 황제의 친위대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의 그 상류층과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갇힌 감옥, 이 감옥은 완전히 갇히기 전에 그런 자유로운 상태의 감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임시로 머무르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잠깐 외출도 가능했던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그리고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로마의 상류층, 즉 상류층들은 그 지배계층 그리고 왕족과 귀족 등 그런 상류층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로마를 다스리는 그 핵심 세력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고백합니다.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정말 대한민국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이렇게 막혔는데, 다행히도 지금 주님의 은혜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또 일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주님께 많이 감사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울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18절을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쁨은 무엇을 뜻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기를 바라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 내 안에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살 혹은 6살쯤이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안양시에 살았거든요. 안양시 박달도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안양시 박달도 일대를 이렇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신방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서 전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 부모님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축호 전도와 그리고 신방을 다녔던 그 모습이 지금 그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여러 집들을 다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아파트에 가서도 전도를 다니는 등등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와 이 부모님은 항상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온종일 전도했던 그리고 신방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전도의 기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전도 방법을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동기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스포츠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족구를 통해서 그리고 탁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이걸 바로 스포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선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동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기는 찬양을 통한 그런 노방 전도를 하자라고 제안이 왔었고요. 그리고 ICT를 만들어서 전도하자라는 그런 방식 등등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부침개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동기들은 부침개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만들고 그리고 피켓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등 정말 전도를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부침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침개를 나눠드리면서 저희는 어디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저는 마음이 기쁘고 정말 즐거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어렸을 때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부모님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구경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그 신학대학원생 자격으로 직접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항상 전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 눈이 아른거려서 좀 약간 뭉클거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셔서 이제는 내가 직접 발로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수련목 시절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부침개에서 ICT로 방식을 바꿨을 뿐 이제 방식은 똑같았어요. 그 아파트 새로 이제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도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으세요. 라면서 이제 ICT를 나눠줬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ICT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유치부를 맡았을 때에도 그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을
갖고, 그리고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등을 이렇게 포장해서 이제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꾸준히 그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그렇게 신방을 다녔는데 처음에 아이들은 좀 어색해라 했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새 저만 보면은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막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기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중고등부 때는 교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이렇게 뛰어가면서 금요일마다 신방을 다녔어요. 특히 그때 학생들 중에 특히 멀리서 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똑똑거리면 이제 학생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학교는 잘 다녔니?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어디 뭐 불편한 데는 없었어?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안부도 묻고 내일 예배 꼭 나와, 이렇게 토요일 예배 꼭 나와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주는 등 정말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마 부흥의 그런 역사를 저에게 가져다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냐면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 모두를 주님 앞에 내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놓아야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소망을 두고 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막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창피하게 느끼는 분은 나를 주님께 내놓는 분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좋으면은 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감옥에서 그대로 죽는 것이 좋으면은 그대로 죽게 하실 것이니,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좋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만 전할 수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죽는 것도 좋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면은 나는 주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잘 감당한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그 수고 어린 그 전도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수고로 인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은, 그리고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된 것은 바로 바울의 그 충성 어린,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충성 어린 복음 전파가 가장 결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순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신을 완전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경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바울과 같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